숫자와 규모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맡기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당연히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 우리가 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고 허락하실까? 왜 묵인하실까? 바로 그런 것에 좀 우리가 궁금한 문제점이 있죠. 사실 거기에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아픔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요셉을 들 수가 있죠.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사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악행을 막지 않으셨어요. 참 어느 기간 동안은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이 행한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묵인하신 거죠. 그래서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이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회복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다윗의 통치 후기에 어떤 영적 범죄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하게 한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거 맞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러한 충동에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제 통치 후반기에 이 반란이 다 진압됐죠. 이제 압살롬에 의한 반란, 세바에 의한 반란, 이런 반란이 다 진압되고요.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번영했습니다. 영토도 더 확장됐고요. 주변국들을 다 이제 편입시키면서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영적 타락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보통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죠.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영적으로 갈급해야 하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면 어떻습니까? 사업과 직장에서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사업도 막 번영하고 시간과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면 어떻게 행하기 쉽습니까? 뭐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선하는 일에 힘쓰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나약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만큼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그게 사실 성숙된 신앙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이죠. 이 다윗의 치수 후반기에 이스라엘이 강력해졌어요. 더욱 번영했어요. 영토도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숫자도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이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충동질했는데 쉽게 넘어간 거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이 나라 전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데 9개월 20일이 소요됐다라고 8절에 언급되어 있죠. 9개월 20일, 거의 10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인구조사하는데. 근데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처음에 이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압조차도 이 인구조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행하고자 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나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확인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정확한 대충은 정복했으니까 대충은 이 영토는 알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 전투에 가용하는 이 군사 숫자 이걸 좀 더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나라 안에 백성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요.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마음 중심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제 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doing보다도 being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나라가 안정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지시한 거죠. 병력이 많으면 그만큼 국력도 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겠어요? 또한 자신이 이런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에 의존하는 자세를 싫어하셔요.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를 기뻐하셨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기드온 사건 아닙니까? 기드온 병사가 300명이에요. 미디안 병사는 13만 5천이에요. 자, 13만 5천에 대항하는 그 병력이 겨우 300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기드온이 병력을 모집할 때 3만 명 이상 왔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을 때도 돌려보내라. 이거 딱 300만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숫자에 보고 압도되고 또 숫자에 의존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초심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후반기에. 나라의 안정과 부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좀 잊어버리고 나라의 크기나 백성의 숫자에 의존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싸울 수 있는 병력 숫자를 알고 싶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숫자와 크기를 의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죠. 네. 지금 현재 숫자와 규모, 크기를 의존하는 걸 보면 거의 우상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치를 숫자로 판단하잖아요. 한 사람의 품격보다도 숫자에 의해 판단되는 세상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격을 뭐로 보냐면 GDP라는 숫자로 판단하죠. 재산 규모의 크기로 개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 규모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연봉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교회도 숫자로 평가해요. 교회인 수가 많은 큰 교회면 마치 괜찮은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숫자가 좀 적으면 그 교회는 뭔가 좀 별볼 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이 숫자와 규모를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의미보다는 규모를 중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그러다가 이제 곧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잘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갓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그것이 이제 7년 기근에 빠질지, 왕의 대적에 석 달을 도망치고 다닐지,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인지. 여기서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3일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를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3일 전염병이었는데 불과 3일 만에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죠. 대충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정도인데요. 이걸 비유한다면 한 100만 명 정도는 전염병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불과 3일 만에. 만일 3일 만에 우리나라 인구의 10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나라 전체가 시스템이 붕괴될 겁니다. 완전히 공포 속에 휩싸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이건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에 이제 다윗이 그때 막 간절하게 기도하죠. 회개하면서. 이때 이제 갓 선지자가 이 아라우나라는 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배에 그 안에 담겨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요, 속죄할 때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요. 짐승에 죽여서 그 피를 쏟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취미 생활을 중단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또 영업을 하신 분들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잖아요. 내려놓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내가 편하게 부담 없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예배죠. 이처럼 다윗이 회개함의 자세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진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터전이에요, 여기가. 우리 성도님들, 숫자와 규모에 초점을 두는 이 세상의 잣대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믿음의 역사가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잣대로 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